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아주 시골에서 어떤 부자가는 옷간에 모치가 아니고 오약고가 이 큰 도시의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발견했어요. 아빠, 저거 뭐야? 아니, 나도 처음 보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니까 어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와서 옆에 벽에 있는 보탄을 눌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탁 열리더만은 조그마한 방이 나왔거든요. 그 할머니가 조그마한 방에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이 다시 닫히고 위에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점점 커졌지만은 딱 멈추고 또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는 그 문이 딱 열리는데 아니 웬걸 그 안에서 20대의 아주 예쁜 젊은 아가씨가 딱 나온 거예요. 이 너무 놀란 이 아빠가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아들아 빨리 엄마 불러와.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천국에 가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돈도 필요하고 또 학력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또 능력이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에 기가 죽고 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냐는 그런 불평불만이나 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큰 일을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아주 비범하고 뛰어난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이 비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하나님만을 그분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쓰임받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는 매주 똑같은 걸 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매. 계속 이 반복되거든요. 계속. 그런데 또 반복을 했어요. 또 악을 행하매.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니까 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범죄한 것을 쭉 보면은 처음에는 8년 고생하고, 자, 지난주는 몇 년 고생했어요? 14년 고생하고, 이번 주는 보니까 20년 고생하고, 이 범죄를 하게 되면 고생하는 빈도수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이제 고생을 해서 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4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또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번에는 여자를 세워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이 대우라는 것은 사실은 노예나 별 다름이 없는 그런 대우를 받아왔어요. 한마디로 인간 축에 안 속했지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을 헤아릴 때 여자들을 헤아렸습니까? 안 헤아렸어요. 남자들만 헤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이 권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직도 구약 시대를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는 이 눈만 내는데 눈썹을 내도 안 됩니다. 진짜 눈만 이렇게 내고 그 더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인권이라는 것이 여자에게 없었죠. 그 당시에 이 발견된 이 랍비들, 유대인 선생들인데 그들의 기도문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차별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 위에 서서 다스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자를 지도자로 세워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거 다 접어버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참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지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뭐 안 된다든지 그거는 좀 걱정해야 된다든지 절대로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긍정적, 절대 창조적, 절대 건설적인 말만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떠한 학문들과 착각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생각을 건전하게 하고 그냥 우리의 이 신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학문들도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신념을 강하게 해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는 걸 뭐라 그럽니까? 신념이라 그러죠. 신념. 그래서 내가 그 신념을 계속 이렇게 불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나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럼 진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념이라는 거죠. 신념. 이 신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너무나 크면은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신념이 기반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도 못 이기고 큰 병도 못 이기고 큰 문제도 못 이기고 그런 나에게 아무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언제나 한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 우리 보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간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신앙.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념과 믿음을 잘 구분을 하셔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내가 신념을 키우는 것인지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념은 내가 나를 베이스로, 인간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은,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을 베이스로 하니까 불가능이 없고 제한이 없다는 걸 믿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들어오면 정말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2절.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건 믿음, 신앙이죠. 믿어라. 자, 그러면은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내가 신념을 가지고 이 산에게 아무리 움직여서 바다에 던져져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렇지요? 절대로 안 믿어지죠.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 산을 옮겨줍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옮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믿는 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시는 일.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믿으면은 되게 하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멘.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일을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만약에 누가 잘못해서 중간에 말을 빼버렸어요. 그럼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겠지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중간의 것이 중요하다. 중간의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그분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느냐? 내가 들음에서, 믿음은 들어야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의 한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것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어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신념하는 것은 어디에 영역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혼의 영역에 이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찔림을 가져오고 영혼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에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영을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학문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념은 강하게 하려는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때 나의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5장 25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영이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음성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이지 어떠한 세상 학문을 많이 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면은 내 영에서 아주 내 깊은 이 영혼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과 힘과 지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현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된다는 마음이 이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사기 시대에 여성이 남성들 위에 군림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더보라 보고 하라고 해도 야야 나는 못해. 그러다가 나 맞아 죽으려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더보라는 자기가 이 용감하게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이라는 용기가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가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음성을 들으니까 그는 용감하게 일어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또 죄를 지어서 2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때 다 절망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나중에 승리를 해서 이 승리의 찬양을 한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사사기 5장 7절.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었도다. 여기 관원이라는 뜻은 이 헤브르 원어로는 페라존이라는 페라존인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 끊어져 버려서 이것은 남자의 지도자입니다.
남자의 지도자가 다 끊어버려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일어섰는데, 물론 자기 마음대로 일어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래서 일어섰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담대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직접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안 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들었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면은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도 내 영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에게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이곳에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가장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잘 되새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이 믿음이 소생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불가능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서점에 가면 몇천 행 주면 삽니다. 그렇죠? 책은 몇천 원 주면 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몇천 행밖에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이 잘만 활용하면은 이 전 세계보다도 더 가치 있는 말씀인 거 꼭 깨달으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첫째,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아멘. 두 번째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영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잘 받게 되면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세상 일 무엇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읽으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락. 사사기 4장 6절에 보겠습니다. 4장 6절.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장군인 용사였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었습니까? 드보라가 들었어요. 드보라가 듣고 바락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바락에게. 그러니까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사람을 1만 명을 모아서 그 적군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사람의 말이었다면은 절대로 바락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적들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들은 20년 동안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피를 흘리고 싸워서라도 독립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적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기가 너무나 강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어떤 병기를 있었느냐? 4장 3절 보니까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이 탱커 전차가 900대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은 이 철 탱커가 900대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제가 이걸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200년 뒤에 사울왕이 일어서는데 200년 후에 사울왕 때에도 그들에게는 철로 만든 칼이 없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사무엘상 13장 19절. 자,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셨습니다. 철공을 무조건 다 없앴던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22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아멘. 사사기보다도 200년 후에 사울왕 때도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과 왕족밖에 없는데 이때의 칼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주먹으로 솜 모는 막대기로 이 철병거 900대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였다고 돼 있죠. 그것은 그때 칼이나 창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력적으로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아무리 해방을 위해서 일어서고 적과 싸우려고 해도 용기가 누가 생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달걀을 던져가지고 파이를 깨뜨리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바락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 그래요? 나의 영에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가 일어서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드보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사사기 4장 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아니 남자 새끼가 여자 보고 전쟁을 가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간다고. 이 드보라가 잔다를 합니까? 그 드보라가 앞에서 막 칼 들고 막 싸우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바락은 내가 순종해서 싸우러 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같이 안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적과 싸우되 그 많은 적, 그 큰 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락은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당신이 나의 귀가 되어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가겠냐. 그래서 당신이 가야 나도 간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확신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은 얼마든지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바락을 믿었던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락을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정말 여러 문제로 고민스럽고 또 걱정하고 있고 숙제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이나
어떤 세상 지혜로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념을 강하게 하려는지 몰라도 믿음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와야만이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일어섭니다. 그것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에 와야 됩니다. 나의 영에. 그래서 이 음성이 들리면 벌떡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철병거가 철병과 구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서부터의 새로운 소망과 빛과 자신감을 얻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음성으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 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물론 음성이 왔더라도 성경은 반드시 음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어제 이걸 준비한다고 새벽 2시까지 잠도 못 자고 있었으니까 기름붐이 있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만 반짝하고 말면 안 되고 결심이 되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은 도움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 중에 말씀과 더불어 아주 강한 이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100%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기도만 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뭘 간증을 할까 생각했는데 참 많은데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는 적이 저희 교회가 꼭 2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1994년 7월 달에. 그 개척에서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개척한 곳이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서 저희가 이 3천 이 세를 들어왔었어요. 그때에.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인도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세 내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세가 그때 60만 3천행에 교회가 그때는 지금도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차가 2대나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가는 경비가 많으니까 한 달에 저는 그때 이제 사례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20-30만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늘 이 말씀이 아니라 집세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줘야 될 때는 웬 한 달이 그렇게 빨리 오는지 어제 준 것 같은데 한 달 지났어요. 좀 이런 상태가 됐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집에 가도 잠도 안 오니까 아이고 이불 들고 교회 와가지고 매일 교회 와서 자면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 50일 동안 꼬박 기도를 했어요. 50일 기도하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다음 달부터는 채워줄 거니까 안심하라는 이 음성이 왔어요. 이 음성이 아니고 마음의 음성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걸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다고 성도가 지금 넣은 것도 아니고 헌금이 넣은 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집세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딱 그 다음 날부터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마이너스인데도 전혀 걱정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막 내가 그냥 나에게 말을 하고 믿음을 불어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니까 걱정도 근심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박수.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 말씀했지만은 옛날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사람을 통한 말씀, 간증을 통한 말씀, 어떠한 것도 다 영감이 있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잡으면은 내 거예요. 그 복음은 임자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잡는 자가 주인이고 잡는 자가 복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을 계속 붙들고 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에 부딪힐 때 믿음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이제 주로 믿음들이 오고 이렇게 막 자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 평강이 온 것, 이꼬르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준다고 이렇게 응답해 왔어요. 분명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더 잘못돼서 이게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셨고 믿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플러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마귀의 방해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마귀의 방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이 믿음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 믿음을 내가 자라게 해서 온전케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줍니까?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님이 완성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가고 우리가 믿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 말 뜻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하나님. 그렇죠? 말씀의 하나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2절에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합니까? 빛이 있어라 하매 빛이 있으니라. 아멘. 뭘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이 누굽니까? 4절 또 보겠습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분명히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가르친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 영에 떨어지면은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의 완성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떤 기도 중에나 뭐가 하나님의 비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 바람이 불고 뭐가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주어진 말씀. 이 말씀만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가면은 이 말씀이 잉태되어서 뭐가 됩니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언제까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완성이 되고 완성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뭔가 받았고 한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부터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드보라 보고 여인이지만 같이 가자 그랬어요.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간다. 왜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드보라에서 나오니까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의지해 가기를 원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철병거를 준비를 해서 침략을 오게 되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정말 탱크를 앞세우고 이렇게 이제 몰려온 겁니다. 그때 14절에 다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믿었던 겁니다. 저기 눈에 안 보일 때는 믿음이 생기지만은 저기 눈앞에 보이면은 문제가 눈앞에 왔을 때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실제로 내려가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이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아멘. 누가 나와 싸우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 산들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면은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을 자꾸 하려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철병거나 뭐나 다 물리치시니까 그들은 뭐 철병거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들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좀 가슴 좀 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하시는 한 여러분 인생은 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바뀌지 않는 이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좀 바꿔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면 그것이 복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을 바꿔가는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언제나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믿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었다가 아니고 언제나 믿음은 현재 진행형,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믿어봤습니다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좋았다, 이거 아주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이 좋아야 되지 뭐 그때 좋아서 뭘 합니까? 그 지금이 좋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앞으로 더 잘 믿는 우리,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이 주어져도 현실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늘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물리쳐셔야 돼요. 못 따르게끔. 또 금방 불평불만하고 싶은 나의 이 입술, 여러분 이거 제 거로 탁 채워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러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생명이 되고 또 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면서 세계적으로 기업 이 경영 컨설턴트라는 지글라시, 많은 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그분에게 어느 여성이 현재 상담을 왔어요. 그 여성은 자기 직장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장 얼마나 이 나쁜지 모른다고. 그리고 대우도 나쁘고 또 특별히 그 직장 사람들, 동료들은 정말 아주 악질이고 아주 나쁘다고 막 여러 불평불만 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아가씨는 이 지글러 씨가 그걸 듣고는 좀 자기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참 듣고 있던 이 지글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아가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당신은 더 상태도 나빠질 것이고 더 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했어요. 아니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의가 너무나 없었어요. 눈이 동그랗게 해서 보고 있으니까 지글러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그 직장도 너무 싫어하고 동료들도 너무 싫어하고 있군요 했어요. 맞아요. 정말 저는 그 직장이 지긋지긋하고 자기 동료들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글러 씨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직장을 싫어하면은 당신의 직장도 당신을 분명히 싫어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료를 싫어하면은 당신의 동료도 당신을 반드시 싫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만약에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다면은, 바꿀 길을 원한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직장을 좋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당신의 동료들을 좋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좋아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지글러 씨가 백지를 한 장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여인에게 펜과 더불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직장에서 어떠한 작은 것도 좋으니까 당신이 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라도 좀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습니다 하고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글러 씨가 물어봤어요. 당신 월급 받는 것도 싫습니까? 당신 월급 받고 있죠? 그렇다 그랬어요. 월급 받는 것도 싫습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적었어요. 당신 휴가 받는 것 좋습니까? 싫습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여인이 살짝 웃으면서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직장이 집하고 너무나 가까워서 출퇴근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거 보세요. 찾으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 적어보니까 웬걸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직장이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컨닝을 하고. 그러면서 이래도 당신이 이 직장을 싫다고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이 당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져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동료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좋아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지글러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가정, 똑같은 회사,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내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든 믿음이나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